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마음에 또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자. 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그것은 없었던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21세기에도 멀쩡히 눈뜨고 국제법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남의 나라에 벌어진 일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또 가볍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포격을 맞아가지고 집에 막 유리 조각이 난장이 됐는데 어떤 엄마가 그걸 청소하면서 자기 나라 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참, 어쨌든 법을 어기면서까지 침략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한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역사나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그 시대를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서 10살 때 일본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40대 중반 넘어서까지 그 상태로 살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10대에 나라를 빼앗겼는데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 지경으로 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무지, 계몽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소망을 심어줬던 것은 바로 교회였던 겁니다. 10대에 동학 운동을 했고 그 후에 불교에 귀의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이 돼서 독립운동가로 생을 마감했던 김구 선생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 고로 거짓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여 이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눈물과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봅시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데리고 언젠가 상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이 막 그 일본군한테 잡힐 뻔한 때에 한 선교사님 가정이 도와가지고 무사히 항주로 피신을 했다고 그 기록이 기념관에 남아 있더라고요. 기억하니 소용없. 가만히 보면 참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관순 열사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시달리는 슬픈 민족이 되었나요?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주님, 어린 소녀에게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참고 이겨내겠습니다. 부디 저의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때 당시에 10대 아닙니까? 10대. 그러면 내가 낳았는데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 상태로 산 겁니다. 그런데 10대 소녀가 선교사님들의 가르침 또 자신이 믿는 예수님 그 배움 속에서 이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믿음 그것은 없는 것이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당시를 살았던 분에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의 간구와 기도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날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는 없었던 일이 후손들에게는 현실이 됐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없는 것이 있게 된 놀라운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공창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입으로 말씀하시기 전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오묘한 계획 속에 뜻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세상은 하나 둘씩 궁창이 나뉘고 육지가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사람이 생겨나고,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지탱되는 것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이 세상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정말 사람의 경험, 사실은 그것은 과거에 있는 일 아닙니까? 인간의 경험은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일들입니다. 오는 시간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렇게 벌어지는 다가오는 시간에 맞춰 사는 일에 지혜로울 뿐이에요. 세상을 보면 신기합니다. 마른 듯 싶으면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땅을 적시고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들이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막 한창 방송에서 비발디의 뭐 사계 또 나올 거, 딴딴딴따라란 어떤 사람 핸드폰, 휴대폰 벨소리도 그거던데 참 신기하잖아요. 야, 어쩌면 그렇게 생동하는 봄을 저렇게 잘 표현할까? 그 비발디가 아버지가 옛날에 그 교회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던 사람이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어디 가지 않더라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교육은 집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특히 인성과 성품은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다 내 집 안에서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그랬더니 똘똘한 아들이 커가지고는 그렇게 딴딴딴따다단 하면서 그렇게 사계절을 신기하게 잘 표현하는 음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뭔가 일어나요. 그것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난감해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들을 말씀, 하실 말씀에 귀 기울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살면 오늘 아무리 답답하고 갑갑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대에 맞는 새 일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로마의 백부장 보십시오. 사실은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유대의 전통 밖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굉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라고 정의하기 전 그의 생각 자세를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믿음이라고 하신 겁니다. 내 이제껏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이라고 정의해 주셨죠. 즉 생각의 방향과 질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됩니다라는 이 한마디. 결국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그래요. 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 왜냐?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신들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도 아픔이 있는 민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역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까? 게다가 나라를 70년 동안 빼앗긴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돌이켜보니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자신들을 돌이켜 세우시는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찬양함이 마땅하도다라고. 성경을 보면 이제껏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다른 위치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생각만큼의 변화는 있게 되는 거예요. 변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면 항상 그대로입니다. 새롭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믿은 것에 맞춰 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신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요, 내 앞서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나를 기다린다. 그게 신기한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저 앞에 가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앞에 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문득 집사람이 차려준 밥상을 내가 밥을 먹으면서 퍼뜩 지나가는 두 글자가 있는데 그건 올레자, 그 다음에 레아. 저 앞에서 오는 나를, 나는 나를 매일 만나는 거예요. 오는 나를. 내가 만나는 시간은 저 앞에 먼저 가 있는 나. 그게 바로 내 기도라는 겁니다. 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은 내 기도만큼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날을 만나요. 한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독립운동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왜? 거기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일본 제국주의에는 기독교가 아주 눈에 가시였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제암리에 가면 교회를 아예 다 사람들, 마을 사람들 다 몰아넣고 그 다음에 조그만 창문 하나 있는 것까지 다 못질을 해서 막았습니다. 합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만세운동 했다고, 만세운동 했다고. 근데 그 틈바구니에서 애기 하나 간신히 바깥으로 빼들고 애기만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엄마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도 일본 군인들은 그걸 죽창으로 찌르고, 근데 그분들이 그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20세기, 21세기 굉장한 선교의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누린 날들이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간절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가 내 30년 후에 내 자녀들, 후손들이 누릴 날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대함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항상 다가오는 미래는 내 마음, 내 소원이 나를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신나는 거 아닙니까?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어쨌든 살면 세상을 망가뜨려요. 어쨌든 사람이 살면 망가뜨려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후로 그 2차로 갈 때부터 선교사님들이 갔거든요. 그때 그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곳이 에덴이 있다면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자연의 질서와 피조물들의 논의는 뛰노는 모습들이 그렇게 아주 그때는 이미 유럽은 사람들 엄청 발전하고 개발이 됐고 또 전쟁통이고 사람이 사는 곳이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진짜 그 천연 자연이 있는 곳을 밟았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다웠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부터 금방 전염병 돌고 이거 망가지는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을 여전히 찾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까? 신기하게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껏 보면. 왜? 간절히 품었던 기대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겁니까? 바로 그 선조들의 선진들의 간절한 신앙을 지금 다시금 품어야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신기한 아름다운 멋진 미래를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 앞에 기다리는 기도가 나를 그리고 내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것은 세상을 지탱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면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리 어떤 처절한 인생이라도 그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 때문에 눈을 뜨게 하고 귀도 듣게 하고 걷게 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닙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된 내일을 물려주는 은혜로운 부모 됩시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고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세상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마치 무슨 관리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묘한 손길을 봅니다. 어떤 때는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되는 것 같은, 뭔가 하는 것이 오히려 망치는 것 같은 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잖아요. 봄에는 아름다운 꿈을 품고 살아납니다. 온 세상이 다 좋습니다. 봄이 오면 그냥 막 싱숭생숭 다 좋아 보여요. 집에 화분 하나만 있어도 야 봄이 오는구나. 괜히 뭔가 무슨 약속한 날 만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고, 여름엔 산도 막 나무로 파래지고 꽉 차고 열매도 보이는 것 같고 만족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여유도 생깁니다. 가을이 되면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일하고 일한 것에 대한 열매와 기대가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합니다. 우수수 낙엽 떨어지고 추울 줄 알았는데 겨울은 겨울대로 하늘을 바라보는 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겪는 사계절, 정말 인생의 모습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려 하면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말씀을 품은 심장이 지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기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돼버려요. 사실은 오지도 않은 것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겁나고 두려우니 오늘 나를 불쌍히 기도하면 그게 더 나을 텐데 기도하기 전에 걱정부터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돼요? 나라도 빼앗기고, 백성은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런 아픔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저들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시고 고치시고
매달리고 기대하는 만큼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가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부딪힘을 내가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면 더 기도하고 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죠. 왜? 그것만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점점 내 생각과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버려 둔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 말씀이라도 부딪힘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 그걸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나를 다시금 고치시고 털어내시고 나를 다시금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둘러보고 찾아봐도 사람만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터진 웅덩이. 가만히 보면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착각 속에 살아요. 굉장히 믿음 좋은 줄. 그런데 힘겹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알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그들은 들은 말씀과 말씀에 맞춰 살기로 작심하고 그리고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난 이들은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싸매어지고 자신들이 진정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해야죠.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고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밑으로 봐요. 모두를. 네. 그런데 하나님은 별들을 창조하셨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은요.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만날 때 겸손해져. 지난주에 보니까 화요일입니까? 영국에 196km짜리 태풍이 부니까 비행기가 착륙을 하다가 보통 뭐 헬리콥터든 뭐 비행기건 170km 이상 되면 비행을 한다 그러거든요. 비행을 할 수 있는 속도가 170km 이상. 그러면 착륙할 때 속도는 대부분 한 뭐 200km 미만, 100 몇십 km 될 거 아니에요. 딱 내려오다가 196km짜리 바람을 만나니까 이렇게 내려오던 비행기 여기 서 있는 거야 그냥. 야, 이거는 진짜 만생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뉴스에서 비행기가 딱 내려오다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멈춰 있다니까. 바람이 그렇게 보여요. 바람이 보이긴 안 보이거든. 안 보여요. 컴퓨터로 계측한 수출을 알려주니까 기장도 대단한 것 같아. 거기서 만약에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이 바람 때문에 뒤집어졌을 거 아니야 비행기가. 내 생각만 그런가? 이 속도가 조금이라도 안 맞았으면 이거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종이 비행기 한번 날려보시라고. 근데 그 기장도 실력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 이걸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고요. 비행기 타 있는 사람들은 그건 몰랐지. 그건 기장만 할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왜 그 자리에 있지? 하늘인데? 꿈인가 생신가? 이랬을 거 아니냐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아직도 많아요. 사람이 할 일은 내가 경험했던 일을 지혜 삼아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역사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켜갑시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신다. 7절 8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는 방법이 참 신기하고 묘하지 않습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는 표현 보십시오.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비도 없고 그늘도 없고 바람도 없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빈 땅에 비가 필요해요?
우리들 생각에 빈 땅엔 굳이 뭐 비가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런데 빈 땅에 내리는 비가 그렇게 멋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광야 나갔을 때 정말 이건 사진으로 담기지도 않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장면은 눈과 기억에 남아요. 그건 사진으로도 잘 표현이 안 돼요. 브엘세바 광야에 탁 있는데 저쪽에서 막 비 냄새가 나요.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긴 아직 안 와. 여긴 아직 해가 있고. 근데 그게 막 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막 부랴부랴 저 비가 오기 전에 비 좀 피한다고 원두막 같은 그 우물 있는 거기에 막 달려갔죠. 그 처마 밑에 딱 가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쫙 지나가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비가 지나가는데 웬걸요? 금방 하늘이 맑고 해가 딱 비치니까 여기저기 막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난 배꼽나고 그렇게 많은 무지개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기 뭐가 있다고 이렇게 비를 내리시나? 우리들 생각에는 그냥 불모지,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내 생각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빈 땅에 비 없어 보십시오. 아마 천지의 먼지투성이가 될 거 아닙니까? 때마다 비가 오고 적시고 수분이 있으니까 그 땅이 그냥 있는 거지. 신기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는데 먼지가 많이 안 일어요? 그건 때에 맞게 비가 오고 수분을 머물고 있으니까. 게다가 그걸 알게 하는 게 그 빈들에 양들이 돌아다니는데 바위 틈바구니, 돌 틈바구니에 있는 이끼를 먹는 겁니다. 내 눈은 안 보이는데 양들 냄새는 기가 막히게 그건 찾아내죠. 아주 신기한 겁니다.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여전히 지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9절 보십시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새들이건 들짐승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키워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인데 짐승들이 살아요. 낮에는 잘 모르는데 밤중에 광야를 나가니까 와 여기저기 뭐 사슴울음 같은 그런 들짐승들 우는 소리가 그 내가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면 저쪽에서 짐승이 막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도 깜짝 놀라서 무서운 거 있죠. 왜냐하면 야 여기 광야고 사람도 뭐 들짐승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엔 꾀가 생겨가지고 차를 막 차길이 아닌데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는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참 신기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우습게 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쓰임에 맞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 까마귀는 여러분 가끔도 여기 까마귀가 날라오는데 까마귀 보십시오. 우리는 까마귀 막 싫다고 막 안 좋은 거라 그러는데 성경의 그 까마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엘리야한테 고기하고 떡을 물어다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쩌다고 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신기하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삶의 이치가 그래요. 사람들은 교만해서 아는 것 많고 누리는 것 많다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다 생각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 개하고 나하고 달리면 개가 빨라요? 내가 빨라요? 네? 개가 빨라요. 난 개만도 못한 거 아니야. 단순한 이치인데 인간이 그걸 무시하고 산다니까요. 우리는 똑같아요.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성경의 잠언서 6장 6절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해요. 미물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개미일지라도 배우고 살라고. 왜?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자랑이나 만족은 교만입니다. 세계 역사의 되풀이되는 팬데믹을 보십시오. 그것은 인간이 교만해서 가져온 재앙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는 방법을 고안해내다가 욕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질병이 생기고
이렇게 발전하지 않아도 훨씬 행복 지수가 높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인간은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애라는 생각이 고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전도하기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고 있어요. 왜?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 엔터테이너 사업하는 사람들도 뭐 LG 로찌라는 여자아이 알아요? 모르시는 분과 아시는 분은 이제 세대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 가상 인간을 만들어냈어요. 걔가 CF도 출연하고, 여러분 가끔 나오는 CF에 나오는 로찌라는 그 여자애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소녀가 아니고 여자애가 아니고 그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가상 인간이에요. 걔가 음반도 해가지고 막 팔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엔터테이너 사업하는 애들이 이 아이돌만 가지고 가면 리스크가 있어. 얘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을 한다 이러면 금방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는 고안해내요, 이런 애들을. 그럼 여러분 지금 막 벌써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걸? 어? 캐릭터가 3개가 나왔어요 벌써. 윤종신 씨도 그거 하나 또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게 점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엔 방송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 애들이 다 AI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것 보고 그냥 허벌쭉 하고, 어? 사람이 막 존재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다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렇게 해낼 수가 있는.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나는 아이들은 점점 이 접촉점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조건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힘든 이유도 보십시오.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자랑되기 힘든 때가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가 없는, 나만 아는 것을 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10절 11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 세상 주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이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던져놓은 나의 기도의 열매를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12절 13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시는도다. 보십시오.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 뭐예요? 내 집을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또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 직장이건 사업이건 그곳을 평안하게 하셨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으며 하는 일을 잘되게 해서 수확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더니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이 평안하고 수확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니까. 여러분 일한다고 수확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 많아요. 네? 열심히 땀 흘려도 가져오는 게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향한 삶이 바르냐 그르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힘겨워도 땀 흘려 수고하고 결실이 있고 자녀들 건강하게 하고 내 집 문빗장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비함이 있는, 망가지는 것 같은데 오묘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아무리 뭐 세상이 공해고 뭐 얘기하지만은 보세요. 예? 이번 겨울 지나면서 그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콜록콜록 대다가는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겨울에. 찬바람이 휙 불어가지고는 먼지를 몰아내지 않습니까? 제가 2002년 겨울에 처음 예루살렘 갔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휘발유는 기름은 우리나라가 좋아요. 우리나라는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유럽이나 뭐 예루살렘 그런 이스라엘 같은 데는 그렇게 까다롭게 기름 안 쓰거든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벌써 안 쓰기 시작해서 유연 휘발유를 거기는 아직 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경유차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휘발유차도 옛날에는 냄새가 심했어요. 그 차가 거긴 다 언덕길이잖아요. 비탈길은. 그 운전하면서 창문 열고 더우니까 창문 열고 가다 보면 앞에 차 매연이 고스란히 좀 얼마나 칵칵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다 먼지로 다 올라가 가지고는 예루살렘의 광야에서 예루살렘 보면 하늘이 막 뿌옇고 까맸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바람이 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먼지가 한순간에 쑥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매번 그렇대. 매번 거기 사는 사람이. 야, 얼마나 신기해요. 이거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사람은 오늘만 보고 이렇군 얘기하는데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은 다 살만하게 알아서 자정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그런 오류들이 너무 쌓아질 때 갑자기 하나님이 청소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재해나 재앙 같은 일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십시오. 16절 17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여러분 중동에 눈 오면 재앙이에요. 그때 이 겨울에 갔을 때 서리눈 같은 눈이 왔는데 그날 전국 그 예루살렘은 전국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휴교, 임시 휴교, 휴일이 돼 버렸어요. 왜? 눈이 왔거든. 눈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니까 운전을 못해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한겨울에 눈 많이 안 왔을 때 그 다음에 처음 오랜만에 눈 왔을 때 교통사고 많이 났어요. 왜? 눈 왔을 때 운전을 안 해본 사람들이라 그냥 막 달리다가 그냥 다 사고가 나는 거지. 눈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어른들은 조심하는 게 뭔지 아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그랬다니까요. 이 땅에 눈 오면 재앙이거든요. 그 재앙을 만난 겁니다. 눈이 돌덩이처럼 쏟아지면 양털처럼 덮어버리니 준비 안 되면 다 농작물 망치고 망하는 겁니다. 우박이 떡부스러기처럼 날리니 농작물 잎자리 다 망하고 농사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한겨울에 농사 망친 겁니다. 때로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8절에 재앙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재앙의 때를 지나고 그리고 복된 시대를 다시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기름진 땅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녹고 흐르게 하셔서 땅이 기름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은총이죠. 그 율례와 규례를 가진 이스라엘 여느 민족과는 다르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겨운 때를 지나지만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이 안전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결실이 있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저 앞에 있는 나를 만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것. 오늘 내가 기도하면 또 다른 데가 저 앞에서 지금 오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인생들은 기도한 나를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